여러분, 오늘은 학습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례자로서 이 세례 예식의 참된 의미가, 입교 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제자를 부르셨던 가버나움은 부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저희 나라에서 부산 정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부산과 같이 가버나움은 제2의 도시로서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새벽부터 금방 잡아 올린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분주한 새벽을 만들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어부들은 갈릴리 산업 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일반적인 대다수의 농부들보다 그나마 여유 있고 경제적인 그래도 윤택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부는 계청상은 천민이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그래도 안정된 생활,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생활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전에 삼천포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부입니다. 근데 삼천포 교회 성도님들의 어부의 삶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농사지은 부모님들을 아세요? 이 빚을 내서 비료를 뿌리고 빚을 내서 농번기에 모내기를 하고 빚을 내서 했는데 1년에 소출을 하고 난 다음에 빚을 갖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옆에서 어부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썩 수고롭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배 몰고 나가서 이렇게 고기 잡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저희 부모님들의 똑같은 노동력의 3배 이상은 벌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다음에 은퇴 후에 시골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시면 여러분들 어부가 되세요. 농부하지 마시고 어부가 되세요. 저도 은퇴 후에 어부가 되려고 합니다. 농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비슷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제국주의 로마의 탄압 아래 배고프고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된 직업과 선망하는 직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어부였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배고프고 궁핍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곧 즉시로 유디스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세례자로서 세례자의 참된 책임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제자들은 즉시로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어부의 생활을 버리고 그 가난한 제자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그물은 어부의 생업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단호하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세례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신의 예전 예식서를 보면 반드시 세례를 베풀 때에 세 가지 의미를 전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세례자들은 처음과 두 번째 의미는 너무 익숙합니다. 세례는 바로 재씻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천국 영생의 보정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에 우리의 직업마저도, 심지어 부모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다른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는 혹시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오늘은 학습 세례식입니다.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또한 더 나아가서 재씻음과 구원의 예표, 보증입니다. 천국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세례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가 재씻음의 약속인과 동시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들처럼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결단과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써 사죄를 받고 중생의 은혜를 얻고 천국 영생의 보정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 세관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열심당원,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들이 다양했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부, 세관원, 독립운동가, 여러분 어느 하나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두가 생업을 버리고 세관원을 버리고 독립운동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세관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부가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제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제자도입니다. 나는 세례자로서 혹시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혹시나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 예식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겠다는 제자도의 결단입니다. 세례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과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을 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곧 유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즉시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세베대의 아버지 선주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생업 중에 부르셨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다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세례식은, 세례자는 제자입니다. 바로 제자도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 할 때에 생업도 가족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자신의 생업을 버린 사실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생업만 버린 것이 아니고 부모와 가족을 버렸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28절 또 다른 병행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의미는 내가 내 것을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세례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입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세례 문답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주님이 요청을 하셨을 때에 너의 생업마저도 가족마저도 버리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하겠느냐, 예라고 대답하는 자에게만 우리 교단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다는 말은 바로 세례자,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다릅니다. 랍비는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제사가 있느냐? 제사 드리고 오너라. 집안에 경조사가 있느냐? 그 경조사 다 끝내고 랍비의 제자가 되거라. 또 랍비는 조건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학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이게 랍비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든 여자든 심지어 창기든 세리든 주님의 제자는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딱 유일한 것 하나 보십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생업마저도 버릴 수 있느냐? 부모마저도 버릴 수 있느냐? 주님은 딱 하나만 봅니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든 세리든 창기든 범죄자이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랍비의 제자입니까? 랍비는 자격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제자들을 택하였습니다. 부모의 장례도 치르고 오고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고 오고 너가 필요한 것들을 다 행하고 오라. 그럼 내가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자만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세례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교훈은 참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 재시슴 세례를 받고 천국 영생을 보증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자만이 주님의 세례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제자, 세례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 세례문답의 본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나는 랍비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하며 따랐지만 결국은 자기의 목적에 어긋났을 때 예수님을 버린 무리인지 오늘 세례 예식 가운데 나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두 번째 성경 말씀의 본문에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전혀 반대되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정반대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 1장과 10장은 제자도의 본질을
세례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특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병고침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구원을 얻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가라고 했는데 성경은 바디메오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참된 세례자는 누구입니까? 심지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제자도의 본질,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세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5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도대체 왜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이 참된 제자도와 세례자의 정체성과 연결이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장 바디메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본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사건 바로 앞에는 부자 청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히려 병고침을 원했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록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순종하였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계명을 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구원에서 떨어진 부자 청년과 성경이 비교하는 바디메오의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들어갔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산을 우선시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너의 재산을 정리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는 율법을 순종했지만, 지금까지 지켰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거부하고 랍비의 제자로 돌아갑니다. 바디메오, 오늘 성경은 그가 겉옷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 맹인 거지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유산은 자산은 겉옷입니다. 오늘처럼 옷 한 벌이 이렇게 무가치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이상은 당시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한 달 이상은 붙어서 짜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평생 한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옷이 해질까 봐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들은 보통 속옷, 런닝이나 아니면은 이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체육복 같은 것을 입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겉옷은 외출할 때나 밤에 이불 대용으로 덮을 때나 자연 산지에서 그럴 때만 겉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4,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유일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유산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이 거지는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 주님은 가라고 했는데, 이제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너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가라고 했는데,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참된 세례자가 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옥하님 목사님의 저자 요한이 전한 복음에 보면 다음과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참된 제자냐, 아니면 무늬만 제자냐? 나는 참된 세례자인가, 아니면 무늬만 세례자인가? 이 책에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주인공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는 가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습니까? 안내자를 따라서 어느 곳에 갔더니 죽을 상을 하고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도 버림을 받고
지옥에서도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예수님의 제자도 못 되고 지옥에 넣을 만큼 악인도 못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안내인이 단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입니다. 만나볼 가치도 없으니 그냥 지나갑시다. 이 부분에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설교 가운데 맺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세례자로 살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참된 세례자, 참된 제자도입니까? 아니면은 랍비의 제자 무리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재씻음과 천국 영생에 대한 보정인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때로는 생업과 부모마저도 버리고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배치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가장 가치로운 겉옷을 예수님이 탄 나귀를 위하여서 깔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4,500만 원짜리 옷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걸어가는 앞에 깔 수 있겠습니까?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 돛을 예수님 당나귀 앞에, 당나귀가 밟고 가도록 4,500만 원짜리를 다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과 반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2만 명의 사람이 결국은 자기 목적과 우선순위가 배치되자 결국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탄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구원자 메시아의 이름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가운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순종하는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한 랍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참된 제자임을, 내가 참된 제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랍비의 제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 참된 세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